여러분, 우리는 지난 1월 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창세기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나? 저도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참 궁금했던 질문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궁금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죠. 세상의 과학이 풀지 못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진화론은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학문적 입장입니다.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학문적 입장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이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의 신비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나왔는데 그 물질에서 어떻게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생명뿐만이 아니죠. 생명과 관계된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그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숙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제1원인자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것에 처음 원인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처음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제1원인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는 거죠. 기독교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의 결론은요, 뭐죠? 모른다입니다. 진화론은 제1원인자를 알지 못합니다. 안 그래도 공부할 게 많은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까? 그냥 모르고 살면 안 됩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인생이 뭔지, 삶의 목적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알고자 하면 처음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에서도 과학에서도 답을 찾으려고 어디로 가죠? 자꾸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1원인자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이해되고 세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1원인자를 알지를 못하니 인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세계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첫 단추를 알지 못하니 그 위에 이후에 세상이 제대로 단추가 끼워지고 있는지,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답이라고 하는데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뭔가 옳은 걸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엉뚱한 헛다리를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창세기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인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세상이 어떻게 출발을 했고 인간이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세상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인데,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노사도였고 그의 신앙은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원숙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깊이는 가히 청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왜 이런 걸 말하죠? 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받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는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을까? 그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보면 미리예, 또 정할 정, 그래서는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작정하셨다. 그래서 예정이라 하죠. 이렇게 이 예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목적입니다. 과학은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저절로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뜻이 시작되는 처음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모든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이런 점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번 한 달 동안 이 점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예정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정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정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프로그램을 짠 것처럼 미리 다 짜서 정해놓은 것이라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묻습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야죠.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결정론, 숙명론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주중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중동부 학생한테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오늘 연합예배 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온 거죠. 전도사님, 고래를 잡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걸 정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정을 말하면 이런 식의 농담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곁에 누가 같이 예배를 드리죠. 이걸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셨을까? 예정을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예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기계적인 프로그램을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래서 결정론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예정은 여러분 닫힌 시스템이 아닙니다. 열린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무엇을 뜻하셨을까요? 무엇을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을 하셨을까요?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먼저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합니다. 그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이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막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음이 벅찬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하는 말들은, 이후에 하는 모든 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예정이죠. 이것들은 전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 이 예정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늘의 복이다.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보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복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한 인간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런 사람을 그리십니다. 계획을 하시죠. 왜 여러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일까요? 왜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죠? 그건 다른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서로 위격이 다른 삼위이시지만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이십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시냐?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목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사랑으로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요 기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생각을 하사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도록 하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냐. 이거는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조차도 거부하고자 하는 자유를 인간이 왜 그토록 부르짖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무시한다거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가 박탈당한 곳에 선이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장세전에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생각하신 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의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또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써도 될 것 같은데 남녀 차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도 있는데 왜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으시냐.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은요, 상속자 아들은 동격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아프리카의 어디에서 한 남자가 자기가 오바마 대통령의 친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로 방송을 타는 겁니다. 아마 그게 대단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던가 봅니다. 방송까지 타는 거죠.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십니까? 하나님과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도록 하십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을 연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죠.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웬 축복입니까? 찬송하리로다.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사는 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정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의 성품에까지 동참하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존재하시듯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꿈꾸신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너무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힘이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훈련되어야겠습니다. 그냥 사랑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죠. 사랑이 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죠.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줄 알고.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 손 한번 들어보시오. 나는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하다. 어떠신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시더라. 모세야, 모세야. 바울아, 바울아. 그처럼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 손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평생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르시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안 부르시더라는 분께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상상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그런데 그렇게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이 자체가 상상이 안 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아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거일까요?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믿음이 이상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고백할 수도 입으로 신하지를 못합니다. 희한하죠. 다른 거 다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걸 상상을 하는데 상상으로도 안 된다. 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안 됩니다. 믿음이 이상한 겁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친근하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기도 가운데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부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부르시던데요.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